오늘 시편 144편은요, 다윗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제목과 같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복이 있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약속. 복이 있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복이 안 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와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녀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잘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 있는 사람 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이 바로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더.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긴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대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지식,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것 남기고 그것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그 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는 간이 배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자식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얼마나 좋아요. 거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양심에 찔려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섬겨야지만이 시편 91편 7절 말씀에 보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왜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주신대요. 물질적인 복. 오늘 시편 144편 13절로 14절 초반 보면은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백곡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밀가루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든 이 필요한 모든 곡식들을 말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득가득 곳간에 쌓여져 있어요. 우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이러는 것은요, 재산입니다. 재산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어떻게 해요? 천천, 만만.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천천이 된대요. 만만이 된대요. 뭐 억대, 10억대 막 이렇게 되어지는 숫자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 암소에게는 짐을 안 실이옵니다. 암소는요,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암소에게는 짐을 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암소 갈비가 맛있나 봐요. 그래서 수소는 여러분 짐을 끌고 갑니다. 소는 끄는 힘이 있잖아요.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업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구약에도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여러분, 구약 내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신약은 물질의 축복은 없어요.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 성령의 축복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요, 구약 내내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해놓고 신약 와서도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합니까? 물질의 축복은 기본이고, 물질의 축복은 기본이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 내내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셨으니까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충만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한 영적인 축복도 아울러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와 소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업은 점점 번창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다 되면 여러분 복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받지요. 그런데 죽어라고 해도 안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래도 헛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을 따라간다고 복이 오나요? 어림없어요. 내가 복을 따라갑니까? 그러면 복이요, 동동동동 거리고 더 빨리 가요.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지면요,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올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 첫째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 14절 중반부터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라고. 여러분,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외세가 우리를 침략하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죽이고 죽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슬피 울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하는, 침노하는 일이 없고 나가서 맞이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슬피 울면서 울부짖는 일도 없게끔 너의 삶 속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앞에 재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전쟁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여러분 모든 괴로움이 다가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5절과 6절이잖아요. 아까 그 7절 읽었었잖아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세콤만 있으면 괜찮아요. 세콤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줍니까?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는 만세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광야 40년 동안 지나갈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전쟁에 지지 않게끔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지 않았느냐?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되어지고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 당치 않으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대적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여러분 굴복시키고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이 있는 백성이 되는 길. 어떤 복이요? 자녀가 잘 되는 복. 어떤 복이요? 물질이 풍성한 복. 어떤 복이요? 평강이 임하는 복.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15절은 말합니다. 15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누구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자녀가 잘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지전능하셔서 못하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말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해, 자기는 너무 부족해,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그러나 자기의 대적, 그 대적이 누구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 그는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5년 동안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이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게
15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따라 붙어 있는 사람.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그야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무 버거워요. 너무 무서워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가가지고 여러분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갈 정도로 여러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시편 18편 1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그러면서 6절 말씀에도 보면 6절에도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러분 믿고 섬기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안 되냐고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등 따쓰고 배부를 때, 좋은 집에서 살 때,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닐 때, 아직도 건강할 때에, 모든 일이 여러분 평강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섬깁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정신없다가 얻어 터진 다음에 주여 주여 또 터졌어요 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잘하겠고 살려만 주시면 섬기겠고 뻥치지 마. 뻥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이 진정한 고백이겠습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 때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된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말씀과 더불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운명할 때가 되어져 110세 110살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오늘날 결정해. 태양신을 섬길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를 믿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수주의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금 드디어 돈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돈 얘기한 것 봤습니까? 어떤 헌금하라고 한 적 봤습니까? 없어요. 다만 추수감사절 전에,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1년 감사를 하는 것이다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탁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았는데, 내가 힘들게 돈 버는 건데,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인데, 이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땅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두 번째로, 메뚜기 때 너희 삶에 싹쓸이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그거를 막아주시는 메뚜기 떼를 제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열방이 되게 복되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더니 역시 복 받는군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 그 다음에 화와 복, 생사화복을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적 모습, 성수주의를 하면서 예배하는 것.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 세 번째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고하여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임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뿌리를
피 내려서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끄떡없다. 가뭄이 와도 끄떡없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때를 따라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